스가랴서 8장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만 갖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래요. 자, 2절 한번 보죠. 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표현인데, 질투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들과 또 불협화음이 자주 나는 것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아도. 그래서 우리 아둘람 우리 새벽에 우리 애들이 새벽 기도를 나왔네. 그런데 아둘람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제 9월 달에는 뭐 코로나가 오든 콜라가 오든 무조건 9월 2일 날은 일단은 이제 입학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9명이 아주 신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부담될까봐 내가 잘 안 가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은 어떻게 신실하게 잘 하는지, 또 애들이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고, 이제 처음이라 못 모르고 그러겠지만은 애들이 아주 좋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계속 쌓이면은 애들이 안 변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문화가 좋은 말, 그리고 성경에 계속 과제를 하고, 집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학부모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자원하셔서 또 교사로 수고하시고, 그래서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교가도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학교 교가. 그래서 이제 지금 작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 중에 또 교가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식 때는 교가를 부르자. 교복도 입히려고 그래요. 교복. 학교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학부모 선생님들과 이제 학부모 이제 교사들이 같이 몇 분이 와서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모임을 할 때 거의 장단점이 있겠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 새끼가 자꾸 보일 거 아니에요. 내 새끼가 보인다고. 어쩔 수 없어요. 뭐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눈에 띄는 건 자기 자식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해도 그렇게 날 것이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자꾸 부모를 힐끗힐끗 쳐다보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사고를 쳐도 내 자식이 사고 치면 더 믿고, 똑같이 행동을 해도 조금만 잘해도 내 자식이 한 건 더 이뻐 보이고, 이것이 이제 물보다 피가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공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건 맞는데, 공의로우십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절대 공평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니 무슨 말이냐?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실 때는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잣대로 따지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질투라는 말을 빼고 열렬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을 위하여, 시온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너무 크게 열렬히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열렬히 사랑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너무 사랑이 크니까 믿지를 못해. 이 우주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신 분입니까? 그 크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관여하고 간섭하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의 어떤 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믿지 못해요.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믿지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여긴다고 유대인들은.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이 소수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아무튼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것도 왕으로 보내시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적과 역사들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이것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다. 믿으면 이해된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성경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스러운 일들, 의인이 죽고 악한 자가 득세하며 이런 일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부당하는 일들조차도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는 다 풀어 해결되는 문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한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큰 죄거든요. 왜 배신이 큰 죄냐? 사랑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사랑받은 그 대상이 누군가를 등을 질 때 그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찾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데 이 영적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은요.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 이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5절도 보면은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고 그랬고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아서 가득하다. 이 말은 뭐냐?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평화롭다. 평화로우니까 한가로이 지팡이 쥐고 앉으셔가지고 노인네들이 젊은 어린아이들이 막 번성하여 뛰어놀고 하는 것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평화로운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시온산 이런 산들이 거룩한 산이라 일컫는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셔서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 있는 곳에 궁궐이에요. 왕이 나가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그건 궁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곳에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어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
가정에서 사랑이 떠나면 사랑이 아니야. 학교에 진정한 제자와 스승이 떠나면 그건 학교가 아닌 거예요. 청와대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자 하는 대통령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청와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이 육신에, 우리 영혼에 주의 영이 오셔서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질만 있을 뿐이지 성도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이 성전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산이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된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너무너무 좋다. 귀하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만 계속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임마누엘을 할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은 너무 귀하고 좋은 복음의 말씀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세상에 가서 우리가 속해 살아갈 것이지만은 세상에 살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주의 영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믿는 것도 아니야. 가끔 교회에 오면 세상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이 안 계셔서 그래. 가끔 성도들을 보면 그 안에 거룩한 성도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생기다. 가끔 목사들을 보면 이 사람이 목사인지 사업가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은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주의 영이 떠나버려서 그렇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그랬다가 시간이 흐르고 점점 타협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변질되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건 아닌데 주님은 더 잘 알고 근데 본인은 몰라. 사울처럼 사울이 주의 영이 떠나보니 악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주 안에 있는 줄 알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 우리가 볼 때는 알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책망하셨듯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취급할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 처음 사랑이 없어지고 떨어진 것은 어떤 문제라고 그랬냐면 회개할 문제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네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촉구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그런 사랑이 떨어졌는지 누구를 만나서 그런 사랑이 떨어져 버렸는지 무슨 상황을 만나서 무슨 사연이 있어서 네가 나에 대한 그 처음 마음, 그 불붙는 마음, 오직 예수,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델의 자리를 언제부터 잊어버렸는지, 무슨 일을 만나서 잊어버렸는지, 언제부터 네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언제부터 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각심이 사라져버렸는지 그걸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걸 회복해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일은 뭐 우리들이 주의를 안 지키겠습니까?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신방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겉은 멀쩡해. 겉은 멀쩡해. 네?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든지 막 술을 먹고 쳐 돌아다닌다든지 막 아무 데서 나면 오줌을 질질 싸고 있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표가 나지. 저건 이제 미쳤다. 저건 끝났다. 근데 그런 짓을 안 해요. 목사들이. 그런데 어떤 문제를 범할 수 있냐면 마음속에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사랑이 뒤떨어지지 않아 주의 영이 우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이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 사랑. 그래서 아까 공평하지 않다 그랬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고 사랑해요. 구원해서 감사, 응답받아서 감사.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옛날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세월을 살아갈수록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제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부모는 10자식 놈은 한 부모를 못 챙긴대. 그래 안 그래? 그죠? 전부 지금 고려장에 집어넣으셨잖아. 전부 요양원에 집어넣으셨어. 자식이 5이고 10인데 안 모시려고 하니까. 근데 부모는 10놈, 15놈 자식도 너끈히 챙기고 키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랑의 차이다. 그래서 노인들 사이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된대.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대우를 받는데. 혹시 미리미리 돈 떼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떼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그 돈 냄새를 맡고 자식들이 와서 잘한다는 거야. 맞는 말 같아. 이유가 뭐냐면은 조건 때문에 조건. 자식은 부모를 찾을 때 조건 때문에 찾는 거라.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심지어는요, 못나고 부족한 자식일수록 더 챙겨. 사랑고시를 못할까 봐.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 이런 말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요. 부모는 자식을 한시도 안 잊는데 자식은 부모를 어려울 때만 생각나게 하는.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전화해. 근데 대번에 목소리 듣고 알아. 뭔 일 있냐? 그런다. 없다고. 아니야. 뭔 일 있구만.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전화 끊지. 힘드니까 부모 생각나는. 힘드니까. 그러나 부모는 1년 365일 날마다 자식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꼭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아.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대. 밤낮으로 보고 계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좋을 때는 안 찾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 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은 없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래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일방적 사랑을 받은 우리,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 그 사랑의 힘이 오늘 하루의 어려움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랑을 의심케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마지막 결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요. 16절과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 옷으로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밖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 비유로 말하시죠. 일반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제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한 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6억이야. 6억.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6조인가? 6천억인가 6조인가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주님이 들으셨어. 그렇게 큰 빚을 진 자가 용서를 받았다. 근데 밖에 나가서 작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더라. 주변 사람 민망하니까 일렀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제부터 이러하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공의롭고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꾸로 말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화평 가운데 살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며 거짓과 욕심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곧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웃을 줬을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줬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덕과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때로 우리가 일탈합니다. 완전하지 않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일탈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주의 영이 있는 자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당하는 게 낫고 남을 당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고 당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마는 것이지 주의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지는 것이 낫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낫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낫고 말 안 하는 것이 나으니까 주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인 줄로 알고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큰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평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웃에 대하여 진실무방하며 서로 화평하며 서로 불의한 재판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오늘 또 그리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분초분초 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그러진 죄인들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건만 그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의를 행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을 도모하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안에 더러움을 심어놓고 우리에게 불의한 생각을 집어넣사오나
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동행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자처했던 우리의 지난 세월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불의하며 악한 짓을 행했는지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사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살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생의 믿음을 주사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강철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되 불의하고 진실하지 못한 세상에 휩쓸려 그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기에 왔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케 하는 세상의 세력과 맞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처음 사랑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이 민족에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우리 교회에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이 강단에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우리 가정에서 거두지 마소서. 날마다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 주의 영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역에 기름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름 부음을 하사 날마다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되 세상과 짝하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